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 자, 이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시작. 상식적으로. 예. 우리 청년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이도식 선교사님이 영상하고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후 시간에 우리 전형주 목사님이 설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상, 사진, 자료들은 그때 오후 예배 때, 성교 헌신 예배 때 다 우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도식 선교사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청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이 아주 큰 힘을 얻으시고 선교 현장에 주님이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우리 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년들 모두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6장을 이제 말씀을 읽으셨는데 6장부터 이제 정복으로 들어가거든요. 12장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고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일터직장 산업기업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부터 응답의 시작이에요. 원래 3번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이 말씀은 옛날 그때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언약 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가? 절대 계획이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시게 될 땅,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의 무대가 될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눈앞에 턱 있습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이다, 여리고성이죠. 이 문제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성경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우리 가정에 있는, 기업 산업에 있는, 또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각 개인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이거 큰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 손에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관점은 언약적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세계 선교의 관점이고, 세 번째는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여리고성은 뭐냐? 이 성은요, 무너지려고 있는 성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 땅이에요. 57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신지, 오늘 한 민족을 이루도록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땅 들어가서 구속사의 무대가 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6장도 보게 되면 2절을 읽어보시죠. 6장 2절입니다. 본문의 성경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오늘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래 그러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전쟁을 해갖고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은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땅의 통치권, 그 땅의 권력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은 너희 땅이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될 거다, 그 땅을 넘겨주었다, 또 너희들이 가서 취하라, 이런 땅이 너희 땅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거의 약 60번이 넘게 나와요. 약 63번이 나옵니다. 넘겨주었다, 주었다, 주었노니, 주었으니 이런 말만 20번 이상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보물찾기 같아. 꼭꼭 백지 있는 거. 주었다, 주었으니, 주었노라. 취하라, 취하였으니, 뭐 이렇게 말 넘겨주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6장 2절에 다 넘겨주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렇게 하면 이 성을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일대로 입 밖으로 말 내지 마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돌아야 돼, 7번째 도는 날에는 모두가 다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외칠 때 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을 너에게 이미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분들은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맞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해결, 원죄 때문에 오게 된 죄, 저주, 심판, 지옥, 사탄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묵은짐 갖고 나왔지만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 되지 말고 이 시간이 내 생애의 또 최고의, 다음 시간은 더 최고의, 이 시간이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6장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에게 해답으로 주시는구나.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이요, 여리고 성을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을 보니까 성의 특징이, 한번 성 그림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성벽을 가만히 보면 좀 한번 몇 가지 한번 보죠. 뭐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전체 그림입니다. 거담 그림, 이렇게 여리고 성인데 지금도 가보니까요 발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 그대로 있는데 다시 처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성이 벽이 몇 개인가요? 제가 한 12개로 뽑아봤는데 구조가 이중성벽이에요. 자연 암석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데 두께가 6자 폭의 벽입니다. 4벽이 4.5m 간격으로 높이는 9m. 첫 공략 대상으로 여리고성이 막 너무 처음부터 엄청난 문제 만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전투 전략가거든요. 정보 이미 다 정탐 갔다 왔고 이 여리고성에 대한 연구는 다 돼 있어요. 군사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10m에서 15m까지 고고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경사진 밑에 인공 제방이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쪽에 또 벽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흙과 습기는 너무 단단해. 그리고 외벽을 보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외부에서 누가 공격에 들어오면 사다리를 못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왜 외벽이 각도가 몇 도냐, 외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이 외벽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외벽은 하부가요 돌축으로 4.4m, 5m를 너무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이거는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한쪽에 좀 파괴시켜갖고 무너뜨려서 여리고성을 들어간다는 것도 어느 이 벽 한쪽도 그런 약한 벽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벽돌벽으로 6m를 쌓았고 안쪽 벽은 안에 벽은 더 높고 이 이중성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정말 이걸 어떤 엄청난 병력, 군사력, 무기, 도구를 가지고 부셔서 들어간다 그래도 어려운 성인데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여러분 여기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많이 보면 한 1km 정도,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성인데 하루 한 바퀴씩 한 번 도는데 한 30분, 천천히 가도 한 40분이면 돌아요. 실제는 7바퀴 돌아.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7바퀴 도는 날 모두가 다 큰 소리를 지를 때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다고 돌려서 이게 군사들이 도는데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은 얼마나 완벽한지 심리전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어. 두려움에 녹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이 없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심리전에서 이미 승리하고 여러분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돌 때에 절대로 입 밖에 말 내지 마라. 말하라 그랬으면 이게 뭐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 돈다고 무너지겠어? 응? 상식적으로 하면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래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는데 그냥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했더니 말씀 그대로 성이 무너져서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2026년도 더 큰 영광인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다 좀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아무리 높아도 IQ가 200 되는 분들 계신가요? 조금 높으면 한 145, 150 그냥 이쪽 저쪽인데 우리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 성이 무너지는데 정복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5장까지가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자, 지난주에 할례를 행하라. 네가 누구인지 신분 확인해라.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확인해. 6월절 피언약, 구속의 피언약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고 두 가지를 정체성 확인하고 구속의 피언약 잡았더니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셨죠? 군대 장관이 나타나시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오늘도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니 6장에 지금 돌고 6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바퀴를 돌고 고함을 지르는 이 사람들, 아니 어째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 광야학교에서 배웠잖아. 광야학교에서 자기 선조들이 죽어가는 모습 봤는데 왜 가나안 땅 못 들어오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냐?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불평원망 다 하죠. 자기 주관적인 말 다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언약 놓치고 방향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왔다 갔다 그냥 자녀 새끼 낳고 먹고 마시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여버렸다니까. 불평원망한 하루를 10년 계산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날 개수 곱하기 1일을 1년 계산해가지고 너희 뼈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방황하게 하다가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세대들이. 우리 엄마가 그래서 죽었네, 아버지가 그래서 죽었네, 1세대가 그래서 실패했네. 광야 학교에서 배운 학과목이에요. 언약 잡아야 돼. 말씀 그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다 이것을 그때 배운 거죠. 그래서 1세대의 실패에서 배운 거 우리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여러분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러분 자기 입을 가리고 오른손 다 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입 조심. 입 조심. 내 평생에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는 말 안 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는 말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틀린 모습이 내 눈에 보여도 그래 안 하겠습니다.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누가 막아도 여리고 성이 막는다고 막혀지지 않아요. 이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아멘합니다. 아멘이에요. 언약 잡고 그 땅을 향하여 방향 맞추고 가는데 주님의 절대 계획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홍해도 가로막혔지, 요단도 나타났지, 여리고도, 이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범죄한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나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에 방향을 맞추었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 따라 나가는데 특별히 막 홍해 같은 문제 나타나고 요단 나타나고 여리고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어마어마한 문제가 앞에 딱 가롱 밝혔죠. 14장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여기가 뭡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굽겠었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감기라도 암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가기도 전에 이미 줬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성령의 능력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데리러 가신 그 말씀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권을 붙이실 거고 물건도 붙이실 거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5절 6절도 읽어보십시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봐요. 너 말씀 언약 믿고 순종하고 오면 너 대적할 사람, 너와 맞설 사람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는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가요 일터에서요, 직장에서요, 산업에서요, 기업에서요, 선교 현장에서요,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상의 최고의 방법으로 그 뜻을 나타내시게 하실 거예요. 가기 전에 그림이 있어야지. 마음의 화판에 그림을 딱 그리고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단의 문화 몰아내고 하나님의 예배 문화로 그 땅의 문화를 싹 바꾸는 거, 그림을 그리면서 미리 보면서 가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지금 해가 떠서 이 밝을 때는 고기 없어요. 지금 그물 다 정리하고 지금 배도 다 청소하고 지금 집에 갈 시간인데 저희들 너무 피곤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깊은 데는요 물이 차가워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이 전문 어부에게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무슨 일이 문제가 되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 놀랐어요. 원래는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1월 달에도 더 큰 영광 받으시고 2월 달에도 그러시고 지금 WMTS가 지금 17기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이제 개강 예배합니다.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멤버들을 보내주셨어요. 제일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 누가 그래요? 아니 지금 학교들마다 선교사 훈련 학교들마다 학생들이 없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일 많이 왔어요. 뭘 말하?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 전체가 늘 진동이 있대요. 건물 자체에. 이게 바깥에서 와 하고 고함을 지를 때 밖에서 들어가는 압력 진동의 이 진동폭하고 자체 내의 진동폭이 부딪혀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글을 보니까 지진이 와 고함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았더니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지리라 한 것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성벽이
약간 외벽이 이렇게 되는데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져야지. 내벽도 외벽도 직화형으로 쫙 주저앉아 버렸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유교, 이상한 그런 사람이 만든 종교의 창시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10장 읽으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올해 10장씩 읽게 해서 너무너무 말씀 읽으니까 좋대. 제가 그 얘기 매일 거의 여러분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루에 오늘은 느헤미야 13장까지 다 읽으셨죠? 따라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 하루에 성경 10장, 잠언 1장, 11장이죠. 금요기도에 나면 또 10장 읽어요. 그러면 20장 읽게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모일 때 역장 읽고 또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바쁘지 않을 때는. 그러면 또 하루에 또 10장 읽으니까 또 이 말씀이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원리 방법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언약에 따라서 도웁니다. 세상 앞에서 나팔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 군사 이 작전이, 정복 작전이요, 예배 행진 아니에요? 예배 행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중요하죠. 행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언약 잡고 지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2026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최고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의 관점인데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이 성에 누가 살고 있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1절 성경을 다 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이 사람들이 성문은 굳게 닫혔고 뭐예요? 출입하는 자는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마음은 막 물같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의 위치가 가나안의 진입 관문인데, 이 가나안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나안 이스라엘은 세계의 게이트웨이입니다. 관문입니다. 세계의 관문이라고요. 이게 특별히 세 대륙을 연결하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잇는, 여러분, 교차로와 같은, 세계의 교두보와 같은 그런 아주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계 중심 지도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지도상에도 세계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거룩한 비전 교회가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우리 WMTC, WMTS, UPB에서 WRTC, WLTC, WBTC, 비즈니스, 우리 모든 게 다요. 이 보통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올해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원년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개강 예배 때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선교의 기적이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미전도 종족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이런 선교사를 보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제자 교회 재생산을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민국이요,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무슨 꿈을 꾸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 여러분 누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다 내려놓고, 정책이 어떻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번 크게 세계 속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쓰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 전도하자, 2번 선교하자. 전도 선교를 통하여 이것만 잘하여 나가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여러분 세계 살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선교의 허브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 2026년도 현재요 83억 7천, 세계 인구가 지금 82억 7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UPB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죠? 미전도 종족이 몇 프로라고요? 40%, 34억.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어떤 복음? 교회 댕기자 말고, 열심히 봉사하자 말고, 선교 헌금하자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성경 통독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82억 7천 세계 인구 중에 40% 34억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 안 전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복음은 왜 안 전하죠? 헌금은 하는데 전도는 왜 안 하죠? 직분은 목사인데 왜 전도 안 하죠? 장로인데 왜 전도 안 하죠? 권사인데 왜 전도 못할까요? 전도를 못해서 못하는 거지.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말만 하면 되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말하는 게 전도인데,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전도하는 날이 따로 있나요?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삶 자체가 모든 생활 속에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직장 가면 직장 전도사, 그죠? 회사 가면 회사에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당신 예수님 만나야 될 이유 3가지만 얘기해요. 이 땅에 사탄의 문제 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죠. 죄 문제 해결자 예수님 얘기해줘. 심판 지옥 문제 해결자 예수님 얘기해줘. 지옥 천국이 있는데 얘기해줘. 주님이 모르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EWMTC가 이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도 0.1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라.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올해 아주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미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 KTX의 역사가 남북 통일되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자동차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육로로 갈 수가 있는데, 동아시아 구간이 우리 KTX에서 이게 얼마냐 그러면은 3,000km예요. 이 3,000km를 가는 여정에 보게 되면은 평양으로, 베이징으로 저 서안으로 해가지고 우르무치, 신장 우르무치를 통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동방 실크로드로 진입을 하는 거죠. 이 중앙아시아 구간에는 카슈카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걸 지나가지고요 2,500km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란 고원을 지나서 고대 페르시아 왕도를 지나가는 거죠. 이라크 북부 시리아를 통해가지고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는데요. 육로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 갈 거예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 따라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육로로 자동차 몰고 가만 보니까
우리 하루에 한 400km만 달린다 그러더라도 8,000km니까 며칠 걸릴까요? 20일이면 가겠죠. 한 달이면 충분해. 가다가 또 텐트 쳐놓고 자고, 여러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여러분 라면에다가 청양고추 넣어서 한번 끓여 잡숴봐. 얼마나 맛있다고요. 예. 라면도 끓여 잡수고 하면서 막 그냥 우리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유라시아 시대에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관문에 이 입구에 왜 KTX가 유라시아 시대에 여기가 시발점이 되거든요. 자부감이 대단합니다. 이 지역이 관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통일이 되면 평양으로 유럽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 시대가 곧 오게 될 테니까 우리 광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우리 한번 가자고요. 마지막입니다. 복음적인 관점인데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근데 이들이 이제 정복에서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25절 그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이 라합이 이방인이죠. 아주 기생입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상처나지 하나님 같으면 없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녹았다. 지금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정탐꾼들 숨겨줬는데 언약을 맺지요. 이 붉은 줄 당신 창문에 걸어놓으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붉은 줄 보고 당신 집을 살려주겠다. 그때 당신 집안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 라합이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희생의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일가 친서들까지 살려주었다. 약속을 지켜. 이게 뭐예요? 붉은 줄이 뭐예요? 언약의 증표잖아요. 붉은 줄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믿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놀란 은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설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오후 1시 20분에 우리 이향수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7분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허재원 목사님이 입원한 지가 열흘 됐습니다. 지금 임종이 임박해서 임종실에 계시대. 에? 아니 열흘 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병원에 의사가 위독해서 지금 고비를 넘겼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셨대요. 당신 보고 싶은 사람 있나? 누가 보고 싶냐 할 때 김혜경 목사님 보고 싶대. 바꿔보라. 그래서 목사님 시편 23편 1절 6절까지를 계속 암송하면서 들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을 또 암송해드리고 했는데 그날 밤에 11시 43분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잘못했습니다. 그래 누른다는 게 잘못 눌려서 괜찮아요. 목사님 이제 한 번 더 바꿔주세요. 목사님 내가 내일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낮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분이 그렇게 16기에 간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간사를 하셨어. 간사하면서도 아프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받으셨어요. 기다리세요. 11시 40, 제가 시계를 보니까 46분이네요. 46분에 목사님 했더니 그때는 목소리가 이미 힘이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딱 보니까 0시 23분에 소천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규 목사님하고 조 목사님 운전하셔서 우리가 목사님 교회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동생 허재봉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예수를 압니다. 재봉아 이리 오라. 재수 씨도 이리 오시오.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믿어야 된다. 약속하고 영접하고 코팅까지 하고 그렇게 가족을 구원했대. 그러니까 우리 이양수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전도하시고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안 식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 얼굴이 이분이 해군 출신이고 키도 크신데다 인물이 좋으셔요. 청년 때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있는 미남이에요. 아주 우리 목사님 인물이 좋으셔. 사람들이 다 놀랬대. 빛이 나서. 믿는 자들의 소천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기뻐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남편 돌아가셨는데 울고 슬퍼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시대. 목사님 이 기쁨은 영적 기쁨이야. 영적인 기쁨은 바로 이런 거야. 천국 가시고 확인되어 있고 집안 식구들 전도해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느헤미야까지 읽으셨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권력까지 느헤미야예요. 왕다음 자리입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기 사유의 재산으로 잔치도 하고 나는 총독의 봉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 그 이상 성공 없어요.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적인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기 내면의 성령의 심령의 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를 2장에서도 5장에서도 13장 22절에서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암이에요. 24시간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신방 갔다가 내가 너무 기쁜 얘기 들었잖아. 목사님 이번 주에는 주보 더 많이 가져갈 거래. 전도할 거래. 병원에서 전도하셔요. 자기 몸은 지금 이렇게 막 항암수술로 힘들고 어려운데 구원받은 은혜 감격이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면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전과 비교되지 않는 은혜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